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었던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어거스터스가 출생하였을 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것에 어머니는, 어거스타스 어머니는 그것에 한치의 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랑만 받았지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터스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어머니가 만났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또한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어거스터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자들은 자존감으로 삽니다. 자존감으로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에 자존감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기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사랑할 때에 그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만물들을 보십시오. 만물들을 보면 다 많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나무는 자존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노래에도, 우리가 유행가에도 그 어떻게 알았는지 일찍이 오래전부터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다 보면 그 작사자들이 옛날에 그걸 보면 참 많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나누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그 자는 슈바처 박사라고 하는 그분은 그 당시만 해도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 또 의학 박사, 또 신학 박사, 또 음악 박사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의술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아깝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 그렇게 그 불모지의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합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 얘기가 참 유명합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보시지요? 나는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여간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여간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이 있을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역사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린아이가 드려졌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졌던 그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이 넘치게 되어졌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이르는 것까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어떻게 될 때의 복이냐 하면 이 큰 복이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의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의 역할인데, 그 파이프의 역할이 꽉 막혀져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카 롯과 함께 그 종들이 서로 싸우고 할 때 살림을 내줄 때도 그가 사실은 기득권자예요. 아예 그냥 롯을 쫓아내버려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득권층이 그 자에게,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고, 너는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게.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제의 역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모든 역사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그 제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이제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서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 정도 들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슨 예수님 먹이시려고 그래요? 먹일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해 보면 좀 비양거리면서,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예수님 돈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 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은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볼 때에 약 한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장정들면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보통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만 명 되는 돈을 요즘으로 말하면 1불씩만 계산을 해도, 주님 1불씩만 계산해도 2만 명, 2만 불 정도의 돈이 드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거였는데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것에 인간적으로 대답한 것이지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는가? 국률함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으로 그것을 환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능함이 있게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빌립 집사는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보면 기적의 조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적의 조건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고? 내게 있는 것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적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그것이 크게 역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봉사하지요, 좀 헌신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복권 당첨되면 제가 그 중에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러면 남의 것 가지고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문제들이 있는 영혼들 다 주 앞에 나오면 너희에게 쉼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으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누순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늘 그 모든 것들의 통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는데 부자에 대해서 좀 주님께서 책망하신 구절들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1장에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비유로 부자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무슨 말이 많은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묶어두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것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이지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도 주의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질도 주의 것이지요. 물질은 주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다 주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보면 이 주인이 올 때가 되어지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여서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되어졌어요? 그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때 깨닫고서, 이거 주인이 좋아하는 대로 쓰면 되겠구나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면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지만. 그래서 주인 오기 전에 그렇게 계수합니다. 많은 빚쟁이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빚졌어요 당신? 내가 1000불 빚졌는데요. 그러면요 한 500불만 갚으세요. 500불 안 갚아도 돼요. 감해 주었어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이자에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참 힘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것이 참된 부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 아이가 그것의 최고의 것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에 이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소년의 드림이 있었는데, 기적을 나타나는데 한 사람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17절에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가 먹을 것,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드려졌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먹을 식사의 그 분량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적은 것이지요. 그냥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식사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제사장에게 드린 겁니다. 선지자에게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다 적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에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예배 처소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까지 알려지게 되어지는 빌립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전초 기지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적은 헌신,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귀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귀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상당히 부자였어요. 어렸을 때 부자는요, 딱지가 많고 구슬이 많고 껌종이 좀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부자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기억이 되어지는데, 뭐냐면 제가 상당히 딱지치기를 잘했습니다. 딱지 먹기를 하면 다 땄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딱지 먹기 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사실은 기업적인 어떤 그 회장의 어떤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면 딱지 먹기를 하는데요, 좀 도박성이 좀 있지요. 그 뭐냐면 먹기를 할 때에 이게 지금 딱 놓고서 어느 쪽이 높은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한쪽에 예를 들어서 딱지를 100장을 갔으면 잃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0장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잃었어요. 그러면 400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 거 다 도리합니다. 근데 내가 재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계열 회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깜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깜보는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어릴 때 위급할 때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계열 회사예요. 그래서 딱 도와줍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면 완전히 그 사람 거덜내고 맙니다.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지요. 사실은 보면 그럴 때에 보면 딱지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 껌종이는 얼마나 또 사실은 이 미제금종이는 귀했습니다. 일반 한국 금은요, 이 씹으면 자꾸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 미제금은 그때 나왔는데 참 획기적이었습니다. 씹어도 생겨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금 한번 딱 씹게 되어지면 금을 그냥 오랫동안 씹었습니다. 며칠 동안 씹었습니다. 둘 데가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꼭 밥상 밑에다가 붙였습니다. 잠잘 때는 그 벽지에다가 붙여가지고 벽지랑 같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것을 같이 씹었어요. 며칠 동안 그 끔을 씹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거 가지고 밥상 밑에다 붙여놓은 건 네 끔이다 내 끔이다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제금은요 그때 그렇게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도 그 미제금 정에는 10장 쳐줬습니다. 한제보다 10배를 더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상당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지도 많았고 구슬도 많았고 껌종이도 많았고,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거 가지고 좀 선심을 베풀걸. 그때는 그거 딱지 딱 주면요 아주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 다 딴 딱지를 그에게 주면 참 깨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깨팽 조금 주면 그거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그 좀 넉넉하게 줄 걸, 넉넉하게 줄 걸. 지금 어차피 없는데 그때 좀 넉넉하게 주어서 좀 베풀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귀하지만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럴 때에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그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어린아이의 축복, 하나님 축복하신 거지요. 저는 축복하셨다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어린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졌을 때에, 가게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졌을 때에 자기로 인하여 몇 명이 먹습니까? 자기로 인하여 혼자 먹을 만한 분량인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 2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에게 드려졌을 때에, 그리고서 늘 말씀드리지만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에게 제일 많이 주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년에게, 무명의 소년에게 너 와서 너 가지고 있을 이 가지고 갈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이빠이 가져가라 그랬을 거예요. 이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잔뜩이라는 말입니다. 잔뜩 가져가라, 잔뜩 가져가라.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 양을 가져가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 이것이 더욱더 많은 것들이 입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사로 그곳에 축사하시고 그랬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었어요. 그 맡겨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 시애틀 가까이 우리 살고 있죠. 시애틀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보면 시애틀에 그 큰 부자들이 태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빌 게이츠가 그쪽 시애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상당히 재산도 많고요, 세계의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세계 최고 재벌입니다. 그 재산이 뭐 얼마 전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지금 그때 얼마 전에 그 발표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 재산이 한 1,000억이 된대요. 1,000억.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놀라시질 않는데 1,000억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겁니다. 1,000불보다 크니까 1,000억 불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애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잉 하면은 747 보잉 그 비행기를 제조한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도 시애틀 출신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요. 처음 휴대폰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재벌이지요. 재벌인데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한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라이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이 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늘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삶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 어떤 말씀이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으로 함께 그 기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95%를 사회에 그것을 헌납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5%만 가족에게 그것을 물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천억의 5%도 상당히 큰 돈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9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축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5,000명에 먹는 것을 움켜쥐고 뭉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 수십만 명을 먹이고 수천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한 자녀가 5,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부자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큰 축복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